이제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날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바른 성경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지식이 성장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제4과 구령하러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4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것이 아니라 4과는 이제 방법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내용은 Let's Go Soul Winning이라는 제목으로 제카일스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마음대로 번역, 요약, 편집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변개겠지만 교재는 그냥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잖아요. 물론 경험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말이겠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번역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마음대로 편집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그 책으로 번역이 됐었거든요. 전도하러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전도하러 갑시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이제 제목만 뽑은 거예요. 그 책에 나온 소제목만 뽑은 거거든요. 책 자체가 원래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면 거의 책의 내용을 대부분 다 살펴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온 내용들이 이것이 뭐 다 법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그 사람 잘못된 거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용으로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떤 시간과 공간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대략 한 30년 전에 미국에서 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책이 원래는 70년도에 나온 책일 거예요. Let's Go Soul Winning이.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사정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교재를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것이고 내용에 대한 것은 다시 다음 과 5과부터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교재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카일스 목사님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아마 2001년인지 그때쯤에 주님께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되셨어요. 주님께로 가신 지는. 그래서 굉장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약간은 교리적인 차이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쨌거나 이 복음 증거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피터 러크만 목사님도 미국의 3대 의인, 구약 성경에도 3대 의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욥, 다니엘, 노아 이렇게 얘기하죠. 3대 의인을 구약 성경에. 그런데 그 미국의 3대 의인 중에 한 명으로 꼽는 분이에요. 이 제카일스 목사님이.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평가하기를, 그래서 아마 제카일스, 휴파일, 그 다음에 미키 카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세 분을 3대 의인으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만 미국에 있다면 자물쇠가 필요 없다, 미국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리한 이 구령하러 갑시다. Let's Go Soul Winning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구령하기 위한 특정한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카일스 목사님이 굉장히 복음을 많이 전한 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기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가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싫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즐겁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래도 복음 전하는 걸 즐기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을 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령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특정한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따로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짜투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미리 떼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께 헌금을 할 때도 미리 자기가 마음으로 결정한 그 액수를 떼어놓는 것이거든요. 쓰다가 남은 돈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67세신데 대학까지 다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있으신 분치고는 그래도 교육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할머니의 공로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대학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할아버지는 전혀 안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별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 학교에 갖다 대야 되는 돈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부르죠, 그걸? 중고등학생?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가장 구겨진 돈, 안 좋은 돈, 이런 걸로 주시고, 줬으니까 다행이겠지만, 어쨌든지 굉장히 비협조적이셨대요. 또, 헌금 준비할 때 어떠세요? 헌금을 드리려고 하실 때? 액수야,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가장 빳빳한 것으로 드리거든요, 이왕이면은.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도 남는 짜투리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령을 하기 위해서도 자기가 시간을 정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감은 가지만 좀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은 거저 받지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제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주님께 드리는 것, 복음을 전해서 그것도 제물이죠. 그 사람을 주님께 바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그런 일도 하는 것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우리가 중재하는 거죠.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주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물로서. 근데 제물은 한 번 드리면 죽어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무엇을 희생해야 되냐면 우리의 돈도 희생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께 이렇게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깝지 않냐고, 그렇죠. 희생이에요, 희생. 아깝다고 생각하면 아까울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드리는 거겠죠. 어쨌거나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제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밥을 먹고 하는 것이 다 자기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깝다는 생각 한 사람은 별로 없겠죠, 부모가. 자식이 밥 먹고 있는데, 저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쁨으로 희생하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이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 자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구령을 전하러 시간을 정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시간이 없다 한다면 이동 중에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중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복음 증거나 개인 구령 이런 제목은 아니었는데 과목 이름이 그 전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이제 일반 신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교수님이고 또 목사님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은 이제 그 전도의 이론과 실제 그런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전도를 거의 안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거의 만날 기회가 없대요. 왜냐면 평일에는 이제 신학교 교수니까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일단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를 하죠,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신학교에 그 그리스도인 아닌 친구들도 있었어요. 신학교에도. 근데 어쨌든지 간에 대부분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를 하겠죠. 이제 보통 신학교에선. 그래서 평일에는 학생들을 만나고 또 주일에는 또 성도님, 교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목사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전도를, 그 이제 또 자기 차가 있으니까 자기 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자기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훌륭한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런 자세가. 얘기해서 특별한 시간을 떼어낼 필요가 있고 정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에 전도지를 전해만 줘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겠죠. 그것이.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핑계를 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칼스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을 떼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계획도 세우잖아요.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안 세우시는 분들도 있나요? 계획을 세워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안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인생의 계획을. 자기 뜻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다 청사진이라고 있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다 청사진이 있어요. 설계도가. 그렇죠.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라도 다 설계도가 있어요. 대충이라도 그려서 하지 그냥 이렇게 막 때려 짓지는 않는다는 거죠. 설계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멍가게보다 얼마나 더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것인지 뭐 강조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겠죠. 자기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설계하는 그런 것들, 뭐 그래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막 이런 책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슨 코비였죠? 제목 저자가 스티븐 코비인가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그런 시리즈 책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히트를 쳤었어요. 근데 그분이 몰몬교 교인이었거든요. 그분이 몰몬교 교인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향한 계획을 세우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무슨 뭐를 성공하고 뭐 어떤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내어드리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을 다 나를 위해서 쓰지,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세우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지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웠었어요, 사실은. 근데 더 점점 성경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내어드려야 되는데 더 반대로 가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죠. 어쨌든 간에 뭐 사실이니까. 그래서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 제가 살던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 근데 이제 그때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으로 설명해주고 이런 걸 못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고 이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동 아파트의 전도지를 다 돌렸었어요. 집집마다 문 앞에 다 넣어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단지까지. 근데 단지가 좀 커가지고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어쨌든 간에 그때는 또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점점 그런 게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주기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임스 나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지난 일주일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된다. 아, 또 그 설교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필요 없는 설교예요. 그런 설교는. 그러나 복음을 일주일 동안 전하지 않았던 사람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또 우리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요. 들을 때마다 찔림을 받아요.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쪼개서 내놓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순위가 결코 어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죠. 그래서 왜 목사님 예전에 하셨던 예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랑 부인이 서로 쇼핑을 가면 누가 고난받는 사람이 될까요?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분위인들은, 여자들은 막 하나하나 다 입어보고 막, 근데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청바지를 사러 간다. 그럼 남자들은 딱 가서 청바지를 딱 사서 딱 와요. 여자들은 모든 매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청바지와 어울리는 다른 물품들까지 다 보고 돌아온대요. 막 화가 나고 그랬었어요. 남편이 막 화가 나고. 저도 예전에 호주에 누나랑 같이 한 1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같이 도서관에 가거나 어딜 가잖아요. 쇼핑을 가거나. 그러면 누나가 또 이제 중간에 화장실을 가요. 20분을 있다 나온 거예요. 20분을. 뭐 하다 나왔냐고 하니까 화장실에 이제 낙서가 있는데 그 낙서를 다 읽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처음 누나도 호주 가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입장이니까 낙서나 뭐 이런 거 모르는 게 있으면 다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나가 영어가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빨리 늘지를 못했어요, 영어가. 근데 뭐 낙서도 하나하나 다 보고 나중에 그걸 또 다 적어와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표현이 많이 늘긴 늘어요. 근데 밖에서 기다리는 저는 어떻겠어요? 열불이 나고 혹시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났나, 그래서 들어가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보통 남편들이 그런데요. 그런데 그럴 때 성경을 읽었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엄청 많이 읽게 됐대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엄청 많이 읽게 됐다.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도전이 되는 간증이었어요. 아, 나중에 결혼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좋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따로 떼어내서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떼어넣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직장을 위해서 떼어놓은 시간이잖아요. 잘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도 떼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에, 황금기에, 가장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두는 것, 배우기 위해서 또 지금 이 시간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토요일 오후가 가장 좋은 시간이죠. 잘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정 안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짜투리 시간 내라도 해야 되겠죠. 또 인생에 있어서 이미 많이 지나친 사람들은 그럼 나이 들었으니까 뭐 지금은 안 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왜 교회사를 보면, 특히 이제 선교에 대한 역사를 보면 레이몬드 룰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레이몬드 룰. 이 사람이 평소에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선교에. 그래서 제가 정확히 선교 지역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다. 평생 선교를 하고 이제 70세 때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중동을 거쳐서 돌아갔대요. 그런데 중동에서 보니까는 거기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다시 거기서 헌신을 해서 선교를 새롭게 시작을 했대요. 복음을 전하고 70대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죠, 굉장히.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 때, 20대, 30대 때 주님을 섬겨야 되지만 또 그 나이 때가 아니라고 해서 이미 나는 다 황금기가 지났으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70대 때 다시 헌신해서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중에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선교에서 보면은 레이몬드 룰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더 많겠죠.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떼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구령하러 가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너무 더우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듣는 사람도 짜증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너무 더우니까. 겨울에는 어떨까요? 겨울엔 또 너무 추우니까 전도지를 나눠줘도 손을 빼기가 귀찮잖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날씨가 좋아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날씨가 좋을 때는 우리도 좀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날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적당한 날에는 또 다른 일을 하기에도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적당한 날이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워놓고 또 이제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다른 모든 인생의 계획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구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돼요. 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제가 오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예스로 응답하시겠죠. 예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죠. 주로.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스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노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했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구했을 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구했을 때 노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려라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고 그랬었죠. 기다려라. 그렇죠.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기다려라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 4번째 응답하시는 방법이 바로 더 이상 그것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노가 아니에요. 단순한 노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구하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가서 행하라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기도로 주님께 물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는 힘을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로 응답해 주시겠죠. 그런데 제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노로 응답하시지 않겠죠. 예수로 응답하실까요? 예수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걸 왜 하나님 입장에서 황당하시겠죠. 왜 그걸 구하는지. 더 이상 그걸 구하지 말고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응답하시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것도. 제가 죄를 지을까요? 제가 간음을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노가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걸 구해요? 더 이상 그건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응답하시겠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더 이상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응답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복음 증거는 우리 마음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증거하기 싫다, 충만하다, 충만하지 않다 이런 거에 달린 것이 아니란 것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건 또 구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걸 기도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궁금해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아니면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특정한 시간이 정 없다면 자기가 교회에 오늘 때 전철 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아니면 버스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전도지를 나눠주겠다. 이렇게만 계획을 세워도 특별히 일단은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는 직장 생활도 다르고 사람 환경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그 계획이든 간에 복음을 전할 특정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이 육신 안에 있는 한은 육신의 성향을 계속해서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까.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결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막 증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러니까 제카리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봐도 자기도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가 아니라 거의 전혀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20년 중에서 몇 초? 몇 분? 제외하고는 복음을 막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바로 항상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화라기보다는 자기 고백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있죠. 죄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도 자기 마음이 냉랭하더래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더래요. 왜 나는 냉랭한 것인가 그런 마음이.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이 날 정도면 결코 냉랭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냉랭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봤을 때 다른 사람들, 저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또 저 가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또 저의 친구들, 그렇죠. 교회에 같이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 많이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별로 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뜨거운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슬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해서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령의 비결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구령의 가장 첫째 가는 비결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렇죠. 자기가 성경을 뭐 적게 알고 있건 자기 마음이 어떻건 간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겠죠. 여기서 훌륭한 구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약국에 갔을 때나 아니면 이발소에 갔을 때나 아니면 신발 가게나 상점에 갔을 때, 식당에 갔을 때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죄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좋은 그 타이밍이었는데 놓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그 상황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분 둘이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뭐에 대한 거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둘이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 대답을 제대로 못 해주더라고요. 대답을 그냥 뭐 믿으면 돼 이런 대답이랑 그 플러스 잘못된 정보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는데 둘 다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정확한 나이가 기억이 안 나요. 30대 여자분들이었는데 30대였는지 뭐 한 30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딱 끼어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렇죠. 남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도지를 준다든지 어떻게 충분히 끼어들어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을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막 갈등을 하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전도지라도 줄 걸 최소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순간도 있고 좋지 않은 순간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들. 근데 그런 상황에 처했어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사람들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건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건 간에 모두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문을 처음 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혹시 구원받으셨습니까? 약간 어색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셨나요? 구원받으셨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큰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큰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먼저 꺼내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런 말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별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말이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고 또 부끄러워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상한 이단들이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 도에 관심 있으세요? 이런 말 스스럼 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맑아 보이시는데 한 가지가 꼭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맑아 보인다는 말이 자기네가 이렇게 그 떡밥을 던졌을 때 잘 물 것 같이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맑아 보인다는 둥. 근데 한 가지가 좀 부족해 보인다. 한 가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부족하지. 자기 삶에 만족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부족해요. 그렇죠? 걱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집안에 걱정이 있으시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말에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다 걱정이 있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걱정이 있어요. 이건희 회장도 걱정이 있지. 그치? 그쵸? 그 딸이 자살했잖아요. 이건희 회장. 얼마나 그 집은 걱정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있어요. 저희 집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이제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살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좋은 집에서.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집. 그래서 집에 어떤 게 고장나서 수리하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딱 집을 보더니 와, 이 집은 걱정이 없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가고 나서 어머니가 저 사람이 우리 집 사정을 모르니까 그렇지.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막 돈 문제 이런 걸로.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누구나 다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이비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죠. 아, 뭐 맑아 보이시는데 집에 한 가지 우환이 있으시죠? 딱 그런 얘기로 떡밥을 던진다는 거죠.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그 심리를 파악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사실이에요. 누구나가 다 걱정거리가 한 가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걱정거리의 그 근원을 모른다는 거죠.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 죄 문제고 그 사람의 그 죄 문제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 결과적으로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정상인으로 생각할까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으로. 그런데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나이스하게 보이는 게 좋죠.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려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전도지 같은 거 안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고 그 대신 그 사람은 지옥에 가요. 그거랑 다른 사람이 나를 비정상적인 사람, 광신자,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대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다면 어떤 게 더 나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오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막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죄 문제를 살아있을 때 해결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잔인하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죠? 좋은 얘기만 하지 좋은 거를 전하지 왜 나쁜 소식을 전하냐고. 부정적이라고. 왜 그 사람 얼마나 가능성이 많고 잘 될 수도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잔인한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과 좋은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선택하라면 당연히 잔인한 얘기를 하고 구원받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하면 예의가 없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하냐고. 왜 지옥 얘기를 하냐고. 지옥 얘기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적인 천국 얘기를 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것도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얘기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나이트 클럽도 없고 술도 없고 간음도 없어요. 하늘나라엔. 그렇죠. 놀아나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그럼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하늘나라 가기 싫다고. 그렇죠. 근데 지옥에도 그런 건 없어요. 나이트 클럽도 없고 술도 없고 여자들이랑 놀아나는 것도 없어요. 지옥에도. 하늘나라에도 없고 지옥에도 없고 그런 건 없어요. 사후세계에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성경적인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듣기 싫어하겠죠. 근데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예의가 없다 그러고. 그런데 예의 바르고 내가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보단 예의가 좀 없더라도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겠죠. 생명을 구원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예의를 차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의는 최대한 차리되 필요한 얘기는 다 해야 된다는 것이요. 지옥 얘기 이것을 예의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국에 갔을 때 아니면은 뭐 물건을 샀을 때나 돈을 지불할 때 전도지를 같이 주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서 조금 여유가 된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면 되겠죠. 혹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시면은 약간은 좀 뭐랄까,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정상인으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랑 정 부끄러우면 그 약국 다시는 안 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이랑 나랑 계속 평생 보고 지낼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냐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근데 왜 부끄러워하냐는 것이죠.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도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도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렇죠. 물건 팔라고 별걸 다 하잖아요.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그렇죠. 어떤 분은 굉장히 잘해요. 막 청산 유수처럼. 어떤 분은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막 잘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신 거예요. 잘 못하시는 분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분을 보면 오히려 좀 더 화끈하게 하지. 그래야지 사던가 말던가 하지. 설명도 잘 안 들리게 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잘하는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듣는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것을 듣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저도 지하철에서는 잘 전하지 않는데 예전에 지하철에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복음 증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리 설교를 지하철에서. 옛날에 좀 막 나갈 때는 백화점에서도 했던 적도 있었어요. 바로 백화점 보안 요원이 뛰어오더라고요. 근데 백화점 매장에서 한 건 아니고 사람들 쉬는 데 있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둔 적이 있잖아요. 소리를 크게 한 것도 아니에요. 좀 작게 그 사람들만 들리게 했었어요. 거리 설교를. 굉장히 황당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시끄럽게는 안 했는데 보안 요원이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좀 문제는 있겠죠. 어떤 백화점 안에서, 남의 상점 안에서 그렇게 거리 설교하는 건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했는데, 지하철에서 할 때 이제, 지금도 지하철에서는 안 해요. 지하철 내에서. 실내에서 하는 거는 좀 실내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약간 될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데, 과거에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구잡이로 했던 것은 아니고, 분위기가 좀 좋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좀 분위기가 좋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길게 하지 않고 한 2분 정도. 한 정거장이 2분이었거든요. 그래서 2분 정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렇게 거부감이 크게 들지는 않게 했었는데, 그래서 많이 했었는데, 한때 이제 지하철 내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단 한 번 있었어요. 자,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딱 한 번이었어요. 딱 내렸는데, 어떤 여자였는데, 아마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여자분은 한 30대 초반? 이렇게 20대 후반이나 이렇게 보이는 분이었는데, 따라 내리더니, 자기가 지금 전한 내용을 다 믿겠는데, 그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다시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듣는 사람들 중에는 불쾌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항의한 사람은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항의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전하냐고, 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그 사모님이었는데 막 그 목사님을 말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열정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하면서 하시라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오히려 목사님을 말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소용없다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했을 땐 지하철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야외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의를 차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태도는 사랑을 가지고 예의를 차리고 해야 되지만, 전하는 내용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지옥에 대한 것, 이런 거는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듣기에. 이걸 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할 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이요.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기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놀이기구 타는 것을. 그런데 그 친구가 그냥 평소에는 자기 체면도 많이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놀이기구 타는 무슨 랜드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쇼도 하고 공연도 하잖아요. 근데 공연 중간에 그러더래요. 중간이 아니라 그 공연 프로그램 중에 앞에 나와서 장기자랑 같은 것을 해서 1등을 하면 1년 정의권을 줘요.
앞에 나가서 장기자랑을 했대요. 그래서 1년 정기권을 받았대요. 그 놀이기구를 1년간 무료로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관련된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창피도 무릅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건네줄 때 어떤 말을 하면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정상인으로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크게 손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정도. 그것도 내가 그 사람과 다시 평생 두 번 다시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전혀 남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정도. 그 정도예요. 크게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고 그런 멘트를 날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런 천하에 쓸데없는 말도 담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잖아요. 구원을 받으셨나요? 거듭나셨나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인들과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항상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선 영혼을 보내야 될 사람들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가면 저도 이제 물건 값 깎는 거는 잘 못하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말은 굉장히 잘하잖아요. 특히 자매님들이 깎아달라고. 그것처럼 잘하셔야 돼요. 구원 받으셨네요. 이 말도.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한 말인데 그렇죠. 깎지 말고 오히려 깎을 거 다 깎고 나서 그런 말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전도지 주면 짜증내겠죠. 깎지 말고 콩나물값 500원 깎지 말고 그냥 제값 다 내고 그 대신 전도지 주면서 한번 이 전도지 읽어보시라고 한다면 더 값어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구령자는 깨끗하고 깔끔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해야 되고 교회에 나올 때도 항상 여자들은 치마를 입고 나와야 되고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와야 되고 넥타이를 메고 와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거는 이해는 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와야 된다. 이런 취지겠죠. 근데 그것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오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까지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계속 규칙적으로 나오는 형제는 아닌데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형제예요. 다른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그 형제가 그 교회에 갔다가 양복을 하루는 안 입고 갔고 제가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목사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발길질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중요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지 그걸 자꾸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오겠다. 그거는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오지 않았을 때 정죄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어디 들러서 왔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레츠고 소울 위닝 이 책에는 자기 입냄새가 나는지 이것도 서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같이 복음 전하러 나간 사람끼리 서로 확인을 해보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땀 냄새가 나던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 해보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민트 그런 박하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씩 씹으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법칙으로 꼭 그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적은 있었어요. 같이 다니는 예전 교회에서 같이 다니는 형제님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정은 있었어요. 마음도 순수했고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 형제님이 땀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 형제님이 이렇게 겉모습으로 봐서는 이렇게 예사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런 그 군용 백 같은 거 있죠. 큰 거. 이런 걸 갖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정말. 뭐, 만화책부터 성경까지, 모든 건 뭐, 간식부터 뭐, 입던 옷부터 막 다. 그리고 그분이 아마 제 추측이지만 거의 맞을 거예요. 거의 뭐, 예를 들면, 보통 하루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으시나요? 하루에 한 번씩 나올 때? 보통은 그러죠, 기준이. 일주일 이상을 입었어요, 옷을. 일주일 이상을, 진짜. 그래가지고, 같은 성도인데도 옆에 오면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복음도 열심히 전했어요. 나가서. 그것은 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런 상태로 오면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약간 좀 정상인이 아니다. 아니면 냄새가 나서 피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 지금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Let's Go Soul Winning 이 제칼스 목사님은 이 책에서 그 권면하시기를 가능하면 깔끔하게 입고 나가라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입고 가는 것과 같이 입고 나가라. 그러면 아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납득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히 하고 가고 웬만하면 옷도 단정히 입고 그렇죠. 깨끗한 옷,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으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렇죠. 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도 복음을 증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가능하면 굳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넥타이도 똑바로 매고 그렇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조건이라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셔츠를 입은 사람과 더러운 셔츠를 입은 사람 중에 누구를 들어 쓰시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조건이라면. 그건 모르죠 뭐. 어쨌거나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셔츠를 입은 사람을 들어 쓰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은 조건이라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깨끗하게 빗은 사람과 세지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과 누구를 쓰시겠는가? 또 이빨을 닦고 다니는 사람과 닦지 않는 사람과 누구를 쓰시겠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르죠, 사실은. 근데 이왕이면 깔끔하게 하고 나가라.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근본주의 교회에서는 이제 옷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입어야 되고 입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드레스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드레스 코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드레스 코드. 그래서 교회 내에 드레스 코드가 있고 또 신학교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는 신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형제들은 양복을 입고 와야 되고 반바지는 금지, 입으면 안 되고 신학교에서도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드레스 코드. 뭐 쓰레빠 신고 와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드레스 코드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옷차림에 대한 규칙 뭐라고 그러죠? 그 정해진 말이 있나요? 정해진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드레스 코드란 말은 정해져 있어요. 이 영어권에서는. 그런데 이 옷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옷에 대한 것을 먼저 성경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뭐 지금 그런 걸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지만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커버링입니다. 그러니까 덮는 것이에요, 옷이. 기본적으로 옷은 덮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리는 것. 그렇죠. 원래 옷이라는 것이 없다가 타락하면서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가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옷은 하나님께서 또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앞치마를 해주셔서 앞치마로 가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치마가 아니라 코트를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코트. 양가죽으로 된 코트. 지금으로 쳐도 상당히 고가의 코트겠죠. 양가죽 코트. 양가죽 코트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아담과 이브에게. 분명히 코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선, 창세기에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코트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말로는 아마 겉옷 이런 식으로 번역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옷은 기본적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의미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건 이건 성경중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데 사회적 의미로서 옷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의.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예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꼭 편하고자 입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옷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양복인 것 같아요. 양복, 정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장? 저는 정장이 사실은 편해요. 어느 정도는. 왜냐면 크게 그냥 고민하지 않고 집에서 조합이 있어요. 몇 가지. 7가지 정도의.
그래서 그 조합대로 딱 입고 나오면 5분도 안 걸려요. 생각하는데 그냥 입고 나오는데. 그래서 편해요, 굉장히. 그런데 이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장이 사실은 영어로는 수트라고 하거든요. 수트. 근데 불편한 옷이에요. 편한 옷은 아니에요. 정장 입고 운동하거나 그러라고 만든 옷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트레이닝복, 추리닝, 소위 말하는 운동복이 편한 옷이죠. 그렇죠. 운동화가 편한 신발이죠. 구두도 편한 신발이 아니에요. 구두나 정장은 편하지 않고 신거나 입는 옷은 아니에요. 이걸 왜 입냐 하면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만든 옷입니다. 정장이. 모르겠어요. 항상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것에 막 기원, 뿌리 이런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법칙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유를 알건 모르건 간에 왜 그것을 하는지 이유가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취미로 그런 걸 찾아봐요. 항상 관심 있는 것들은 어떤 뿌리를 찾아봐요. 정장도 뿌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군복이에요. 군복. 정장의 뿌리가. 군복은 규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장도 규격이 있어요. 하나하나가 기능이 있고. 근데 지금 정장은 그 기능이 사라진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군복은 다 기능이 있거든요. 넥타이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넥타이. 넥타이 왜 매요? 기능이 있나요, 이게? 넥타이? 넥타이 기능 아시는 분 있어요? 기능 없어요, 넥타이는. 근데 원래는 있었어요, 기능이.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원래는 뭐였냐면 이것이 자기 군복이라고 했죠, 원래 정장이. 그래서 군대 소속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이프라고 그러는데 이게 영국과 미국이 또 반대거든요. 이 스트라이프 줄 간 게. 줄 간 걸 통해서 연대 표시였어요, 이것이. 무슨 줄이, 뭐 색깔, 줄 색깔이 좀 다르고. 그래서 딱 그것만 봐도, 저 사람은 어느 연대 소속이다. 이렇게 알았었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원래 이게 다른 기능은 없고, 넥타이라는 게 이제 자기의 소속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군대에서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입던 옷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건 없어졌지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왜 제임스 낭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추리닝을 입고, 그러니까 운동복을 입고 설교를 하면 자기는 설교를 더 잘할 것 같대요. 더 편해서. 운동복이 더 편해서.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캐주얼한 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운동복이 더 편하지만 자기가 강단에서 설교할 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양복을 안 입고 오셨을까? 그렇죠. 근데 양복을 입건 안 입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깨끗한 몸도 깨끗한 옷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깨끗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한다.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그렇죠. 좋은 옷 아니면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꼭 교회에 양복 입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만나서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가능하면 가장 깨끗한 상태로 전하는 것이 좋겠죠. 면접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면접. 그렇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면접 보러 갈 때 직장 잡을 때 딱 양복을 갖고 깨끗하게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 전하러 나갈 때도 가능하면 사람들이 나를 피하지 않고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제임스 낭스 목사님 그 교회 홈페이지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장면을 사진을 많이 올려놨는데 다 똑같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냥 라운드 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Jesus saves 이렇게 써 있는 빨간 티를 다 똑같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맞춰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뭐 옷차림이 어떠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면접관을 만나러 갈 때나 아니면 정말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나 무슨 상견례를 하러 갈 때나 깔끔하게 입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그것처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칼스 목사님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땐 또 작업복을 입고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쉬는 시간에 동료가 갑자기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옷차림이 더럽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더럽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주님을 증거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한 명의 혼을 주님께 이겨오른 일은 귀중한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장이나 이러한 것들은 2차적인 것이란 것이죠. 근데 복장이나 어떤 입냄새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최대한 준비를 하되 이런 것에 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구령을 할 때 항상 성경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가능하면 작은 성경을 가지고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큰 성경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제 거부감이 들까봐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조언을 하냐면 큰 활자로 인쇄된 작은 성경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약간 모순적인 말 같죠. 그런데 영어 성경엔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사다 드린 적도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것을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거보다 작아요. 크기는. 그 두께는 반 정도 돼요. 그런데 글자가 뭐 다른 주석은 없는데 영어 글자만 있는데 글자가 굉장히 크게 인쇄가 됐어요. 작은 성경에 큰 글자로 인쇄된 성경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그래서 그런 성경을 가능하면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펴서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하는 말이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뉘앙스로 이제 성경을 펴서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글씨가 작은 것보다 보여줬는데 너무 작아서 막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런 거 말고 크게 인쇄된 걸 보여주는 게 좋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츠고 소울리닝이라는 책에서. 그런데 우리는 좀 사정이 다르죠. 우리는 성경에 있어서는 성경 특히 사이즈에 대해서는 선택의 그 권한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출판사에서만 또 성경을 인쇄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의 성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를 위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있죠. 조그만 성경이. 그래서 뭐 그것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글자가 약간 좀 작긴 작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글자가 큰 작은 성경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우리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령을 할 때면 2명씩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도 그 프린트물을 보고 그 전일우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밖에서 예를 들면 쉬고 있는데 2명이 복음을 전하러 오는데 자기는 혼자인데 상대방은 다수니까 약간 위압감이 느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진 몰라도 대학교에서 어떤 선교단체는 2명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은 한 10m 정도 뒤에서 5m 정도 뒤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둘씩 가는 것이 일단은 성경적이고 또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하나의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둘씩 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둘씩 가는 것이 좋은지. 일단은 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했지만 혼자 다니진 않았어요. 둘씩 다녔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나바랑 같이 다니든지 아니면 바나바랑 헤어졌을 땐 실라랑 같이 다니든지 이렇게 둘씩 다녔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근데 왜 그랬을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게 좋아요. 왜 좋냐면 일단 혼자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열정이 식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큰 결심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겠다 해서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획했던 것보다 좀 계획을 축소해가지고 그냥 집에 빨리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둘이 같이 있다 보면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위해서 또 그렇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또 이 사람을 인해서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둘이 전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이유 외에도 굉장히 좋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방해를 다른 한 사람은 막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둘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이 말은 둘 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둘이 막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카일스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땐 그 제가 읽은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그런 여러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쓴 책들을 봐도 그렇고 한 사람만 말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요. 일단은 복음을 증거할 때 둘이 얘기하는 것보다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복음을 주로 전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뭐 하는 것이냐면 뭐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는데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 주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그 아이가 있는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그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계속 방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아이인데 예를 들면 뭘 엄마한테 계속 칭얼대거나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아이를 맡아서 놀아준다든지 아이를 책임져 줄 수가 있겠죠. 일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아니면 분명히 방해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닥칠 때 그 방해를 막아주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거리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거리 설교도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하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거리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거리 설교를 할 때도 거리 설교를 막 하는데 술 취한 분이 오더니 막 맞장구를 치면서 거리 설교 하는데 저한테 어깨동무를 하는 거예요. 어깨동무를.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리 설교 그렇다고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같이 나왔던 형제님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막 그걸 말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보고 와가지고 그 술 취한 분을 이렇게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시 자유롭게 거리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할 때 거리 설교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 구령이든지 간에 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예를 들면 어떤 경찰관이나 어떤 그 건물 앞에서 할 때 건물의 관계자가 와서 여기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갑자기 거리 설교하다가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리 설교가 중단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리 설교할 때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지 얼마 됐는데 조금만 예를 들면 한 5분만 더 하고 가겠다든지 이번 것만 하고 가겠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방해 요소가 일어났을 때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 구령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 방해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이번에는 복음 개인 구령을 하러 갈 때 이제 이번에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지 약속을 하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형제가 전하고 다음엔 내가 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면은 가능하면 자기가 봤을 때 좀 답답해 보여도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끼어들지 말고 왜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냐면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나의 동료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상대방은 듣고 있죠. 그 동료에게서 복음을. 근데 내가 끼어들어서 그건 그게 아니라 하면서 끼어들면은 신뢰를 잃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 뭐 일리 있는 조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가 먼저 복음 이야기를 했으면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끼어들지 말고 나는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속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죠. 이 동료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듣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계속 속으로. 그래서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옆에 있으면서도. 그렇죠. 방해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씩 가는 것과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면 구령을 할 때마다 이제 각각 다른 사람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제 복음 증거 그 팀이 있진 않아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거리 설교 팀은 있는데 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지만 어떻게 또 우리 교회 사정이 지금 다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적고 좀 멀리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지역 교회들이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에도 복음 증거하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팀을 짜서 두 명씩 이제 그 짝을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게 됩니다. 자매 2명, 형제 2명 이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게 되는데, 가능하면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사람과 갔으면 A라는 형제가 갔으면 다음 주엔 B라는 형제가 가는 게 좋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구령할 때 각각 다른 사람과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처럼 지금 여기선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실습이 있어야 돼요, 실습이. 그렇죠. 모든 일은 다 실습이 있어야 돼요. 수술하는 걸 책으로만 배운 사람한테 수술 받기를 원하지 않겠죠. 실습을 많이 해본 사람한테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그냥 책으로만 배운 사람은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책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쌓아야 돼요. 실습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실습을 해보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과 같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걸 옆에서 계속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걸 옆에서 보고 배우면 그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배웠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한 10명 정도를 지켜봤어요. 아니면 5명 정도를 지켜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럼 이제 자기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 보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옆에서 같이 다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 사람과만 하지 말고 계속 사람들을 서로 바꾸면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경험이 많은 사람도. 근데 다양한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게 되겠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다양한 사람들, 짝을 지어서 가는 그 파트너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령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자기가 해보는 것인데, 가능하면 경험이 많은 사람과 또 나가보는 것이 좋겠죠. 그럼 그것이 끝나고 나서 내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또 지적해 줄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정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 그러니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신학원이 이렇게 우리 지금 시간에만 나오고, 또 우리 교회에 꼭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냥 토요일에만 나오셔서 수업을 들으시고 하시면 되는데, 이 제임스 낙스 신학원은 통신과정이 없습니다. 우린 통신과정이 있지만, 근데 통신과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은 통신으로만 배울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통신과정을 하는 그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통신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또 우리랑은 상황이 다르니까 거기선 통신과정을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신앙은 강의실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또 둘씩 교회에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같이 2명씩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요. 계획을 잡고.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구령하러 이제 나가면은 다른 것을 많이 하지 말고 구령 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한다든지 다른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는 말라는 것이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기도에 대한 것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러 이제 헤어지기 전에, 한 팀이 나가서 이제 전하러 헤어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나 봐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짧게 그냥 간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복음 전하러 나가기 전에 집에서 간구해야 될 것이 많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거 살펴봤었죠. 복음 전하러 나갈 때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먼저 미리 주님께 기도를 하고 나가서는 간략하게 기도하는 게 낫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다른 식으로 적용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장황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식사 기도를 할 때는 그냥 예를 들면 음식을 준비하신 손길, 그 다음에 음식 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기도하는 게 좋겠죠.
막 천지를 지으신 막 이거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기도에 대한 걸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회중 기도가 긴 사람은 개인 기도가 짧고 개인 기도가 긴 사람은 회중 기도가 짧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장황하게 다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모임에 맞는 기도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구령을 하러 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령을 하러 갈 때는 신사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해당되지는 않는 얘기인데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실수를 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전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대방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고로 상대방에게 굉장히 과격하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타협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전하는 태도는 부드럽게 해야 되고 온유하게 해야 되고 또 신사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제칼스 목사님이 한 얘기 중에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려면 먼저 당신에게로 이겨와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려면 신사적으로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용 때문에 거절하는 것은 30%도 안 돼요. 70% 이상은 우리의 태도 때문에 거절해요. 태도 때문에. 그래서 이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일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10번을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10번을 딱 10번째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다면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5번째인지 6번째인지 첫 번째인지 10번째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일인데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씨를 뿌리는 일인지 지금 수확하는 일인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떤 분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복음 증거를 잘했어요. 알아듣기 쉽게. 그런데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내가 봤을 때 좀 어눌하게 증거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믿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내가 수확한 거예요,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많이 뿌린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5번의 기회를 주실지 10번의 기회를 주실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무례하게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무례하게 행하거나 화를 내거나 잘못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싸우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별로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 중에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막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니까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복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일인데. 그래서 복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령자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신방할 때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신방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비지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이죠, 방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회에서 신방한다 하면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 가정에 가서 뭐 신앙 상담을 해주거나 뭐 같이 뭐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뭐 신방이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어에서 비지테이션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 집에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 집에 방문하는 것을 더 많이 의미를 합니다. 비지테이션 자체 의미하는 것이. 특히 이제 복음 증거에 관한 책에서는 비지테이션이라고 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사정과는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엔 대부분 아파트잖아요. 뭐 빌라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근데 이제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경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뭐 강도도 많고 그래서 문을 잘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효과가 뭐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하면 저는 이제 효과가 없는 것보다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있어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거의 비지테이션은 안 해요.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을 생각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직도 이걸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가 예전에 본 통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한 5만 명 정도라고 해요. 여호와의 증인 수가, 우리나라의 여호와의 증인 수가. 그런데 이 사람들 5만 명 중에 매년 10% 정도가 이탈자가 있대요. 그런데 매년 5만 명 수준이 거의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탈자가 있지만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 가입해서 다녀보니까 좀 이상하다 해서 또 이탈자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가입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비지테이션을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무 집이나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어떤 집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집 문에 명패가 붙은 집, 무슨 교회 성도의 집, 이런 거 명패가 붙은 집에만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도 나름대로는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하거든요. 성경 없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을 펴서 얘기하면 그건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개신교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만을 연구하고 그걸 교육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을 굉장히 잘 다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자신감이 넘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많이 설득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성경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뭐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일단 들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설득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닌다는 명패가 붙은 집을 주로 초인종을 누르거든요. 저희 집도 명패가 안 붙었을 때는 안 찾아오는데 붙은 집, 그러니까 이제 전에 살던 사람이 붙여놓은 거죠.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비지테이션을 통해서 지금도 많이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자기 주위 환경에서 처한 상황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꼭 비지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비지테이션을 안 하고 대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공원에서 전할 수도 있고. 그럼 비지테이션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것이. 그렇죠.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떤 분이 비지테이션을 하려고 한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만 있거나 아니면 이성만 있을 때, 제가 이제 남자인데 여자만 있을 때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들어보려고 한다. 여자인데 예를 들면 그럼 문에 서서 문 연체로 그냥 간단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면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계속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하면 내가 다른 자매님과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자만 있는 집에, 그러니까 남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혼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매가 복음을 전할 때 남자만 있는 집이에요. 그럼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또 아이만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만 있는 집에 부모가 나중에 알면 굉장히 불쾌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만 있는 집에는 또 그렇게 혼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남자는 남자끼리 다니고 여자는 여자끼리 다니는데 사실 이 비지테이션을 하는 것은 자매님들끼리 다닐 때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매님들끼리 다닐 때. 이런 얘기 아세요? 힘센 여자보다 힘이 약한 남자가 더 세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요. 장미란 같은 선수 빼고 특별한 경우니까 일반적인 여자 중에 힘이 좋은 자매님들 있죠. 덩치도 있고. 마른 남자 있죠, 좀. 남자들 중에서 힘이 없는 남자. 그 남자가 더 힘이 세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자 둘이 있다 할지라도 남자 하나를 못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자매님들이 이 비지테이션을 다니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남자 둘이 있는 경우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위험하지는 않아요. 별로.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여자건 남자건 간에 남자 혼자 있다면. 그런데 이건 반대로 상대방이 굉장히 그 문을 잘 안 열어줘요. 남자 둘만 딱 있을 때는. 그렇죠. 자기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서 나왔는지 좋은 의도로 갖고 왔는지 이상한 의도로 갖고 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비지테이션의 어려움입니다. 비지테이션의 어려운 점이 이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땐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매님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보면 밖에서 증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겠죠. 공원에서 증거하는 것이. 크게 위험한 상황이 닥치진 않잖아요. 그렇죠.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그때그때 좀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랑 복음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남자, 여자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럼 상대방이 봤을 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잘 조절해야 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얘기를 막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얘기가 정말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내 집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만날 수가 있고 이런다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단 한 번뿐이 볼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볼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자 한다면 일단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얘기를 상대방이 여러 얘기를 하게끔 유도하지 말고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한 얘기지만 구령을 하러 갔을 때 가능하면 오직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먼저 정해야 돼요. 이번에 복음을 전할 때는 형제님이 얘기를 하세요. 다음번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먼저 정해서 하면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은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방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주고 아니면 옆에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답답하다고 해서 갑자기 형제님 그게 아니라 형제님 잘 못하시네 하고 자기가 막 끼어들어서 하면 복음을 듣던 사람은 갑자기 막 어리둥절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다만 때에 따라서는 개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이제 내가 이 사람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는 경험이 많고 이쪽은 이제 같이 나간 형제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이제 많이 지켜보는 일을 했다가 이제는 이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말을 꺼내서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알고 보니까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막 그 경험도 많은. 그래서 막 상대방이 오히려 이 형제를 오류로 이렇게 빠뜨리려고 한다든지 했을 때는 끼어들어야 되겠죠. 이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끼어들어서 오히려 그것은 이제 상대방을 성경으로 논박해서 보내야 되겠죠. 아니면 뭐 설득을 하든지 보내든지 할 때는 그럴 때는 끼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칼스 목사님이 이 렛츠고 소울 윙에 이런 예가 나와요. 제칼스 목사님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구령을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랑 같이 있었대요. 어떤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랑 젊은 형제랑 같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어떤 그 규칙을 잘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몰랐었던 형제인데 제칼스 목사님이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셨대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인이 그 아주머니가 텍사스 주의 핸더슨이라는 시에서 예전에 침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핸더슨이라고요? 텍사스에 있는 그 핸더슨 맞아요? 혹시 거기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뭐 피터 버디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할스 목사님이 다시 그 다음 그냥 제지를 하고 다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다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잭슨빌에서 제가 교회를 다닐 때 한 번 영접을 해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또다시 젊은 사람이 잭슨빌이라고요? 정말 잭슨빌이세요? 하면서 저도 예전에 거기 살았거든요. 거기 어디서 사셨어요? 막 구체적으로 묻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칼스 목사님이 결국 이 사람을 돌려보냈대요. 집에 가라고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흥미있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이 제가 예전에 뭘 할 때 복음을 들어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요. 저도 해봤어요 하고 막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그런 얘기 나중에 해도 돼요. 일단은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로 끼어들거나 아니면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 것이 설명이 미진하다고 그래서 더 끼어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단이라서 이 사람이 오히려 말려든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상대방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봤을 때 좀 답답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면 계속 그 사람이 얘기를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바로 주제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겠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계속 다른 이야기로 빠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 뭐 전혀 엉뚱한 갑자기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성경에 대한 것인데 복음과 상관없는 것 그런 얘기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가 굉장히 다른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한 얘기를 하시면서 복음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아버지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에 답변을 드리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아버지가 사실 그 답변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답변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걸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논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막 던진 거였어요. 그렇죠. 그걸 나중에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자꾸 다른 얘기로 새 나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그것에 같이 휘말리면 안 되고 복음의 주제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내용이 좀 긴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것을 마저 끝내고 이제 가능하면 그 다음과 5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